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으려는데 하나님께서 거꾸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그거를 잘 몰라요, 우리들은 보통 때. 근데 언제 그걸 알게 되느냐? 어떤 일이 중지되고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막히고 이럴 때 하나님 뭘 원하는지 그때 들립니다. 보통 때 안 들려요. 우리가 보통 때 어떤 일을 매진하다 보면은 진짜를 못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묻혀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 삶이 정작 그 안에 주님 안 계실 때가 있어요. 그거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진짜 그걸 놓쳐요. 정작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그곳에 주님은 안 계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복을 이렇게 주시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순조롭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죠? 때로는 벼랑 끝에 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퍼즈를 하죠, 영어로. 이렇게 중지가 되죠. 이렇게 딱 어떤 일을 향해서 나가던 그 방향이 딱 스탑이 돼요. 그때 전에 못 들었었어요. 왜 그 소리가 안 들렸었지? 하는데 그 소리가 들려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소리가 들립니다. 잠깐 우리 열왕기상 19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뭐가 있다고요? 세면 소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막 강하게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 있어요. 그곳에 계실 줄 알았는데 그곳에 안 계십니다. 불이 나는데 그곳에도 안 계시고 지진이 나는데 안 계셔요. 진짜 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막 우리가 막 광풍, 노도 같은 그런 막 질주를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어떤 그 현장에 사실 그분이 안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중지되고 다 중지되고 어떨 때는 내가 고개를 푹 숙이고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왜 이거 하던 일이 여기서 이렇게 딱 정지가 되나? 그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인가? 그런 어떤 그 적막함, 그죠? 좀 약간 다른 말로 하면 고요함 그 속에 이렇게 있을 때 근데 그게 들려요. 안 들리던 소리가 들려요. 그때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죠. 근데 그게 밖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이 세미한 음성이 어디서 들리겠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 영혼에다가 속삭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맛으로 살아야 돼. 제가 꿈을 꿨는데 내가 꿈 안에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꿈을 꿨는데 그래서 야 사람은 오감으로 살아가는데 조금 센 사람이 육감이라면 우리는 칠감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세면 육감으로 사는데 우리는 칠감이에요. 항상 그분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은 뭔가 그러니까 제 seventh feeling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감. 그분이 늘 seventh sense라죠. 제 7번째 센스가 있어야 된다. 그건 믿지 마세요. 내가 꿈에서 한 얘기니까. 근데 그 7번째 센스는 항상 혼자 있는데도 그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막 그렇게 막 분주할 때는 그것을 잃어버리는데 그 센스를. 근데 진짜 외롭고 어떨 때는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참 우울하고 이렇게 뭔가 딥 다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센스가 그때 좀 강해져요. He's there, He's here. 아니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죠. 그 센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 통속으로 뭐 오랫동안 기도하고 막 뭔가 들었대는데 저도 통속으로 6시간 5시간씩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누구나 소리 지르면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육체적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존재적으로 진짜 by myself 나 혼자 있을 때 했어요. 존재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탁탁 되지가 않아요. 다 떠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모든 활동이 중지되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인생의 그런 시절들이 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다른 센스가 발전하는 때예요. 뭔가를 탁 클릭해요. 그래서 그때는 we are able to listen his voice. 하나님의 voice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걸 들려요. 그죠? 근데 그때 그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이 분주해. 정작 주님은 안 계세요. 모든 게 분주해. 막 주님을 향해서 막 나가고 있는데 정작 그거는 주님은 안 계세요. 여기 똑같아요. 바위를 부수는데 바람에 없어요. 불이 나는데 그곳에 계시지 않고 지진이 나는데 안 계시죠. 근데 다 끝나고 아무도 없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분의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엄청난 그 현장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진짜 그분의 그 어떤 임재와 그 숨결을 못 느끼고 지나갑니다. 어떨 때 아주 적막하고 그런 인생의 어떤 그런 외로운 시점에 가서 그런 당도했을 때 그때 어떤 걸 센스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소리가 나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내면에서 들려오죠. 그렇죠? 용서에 관한 이야기, 사랑과 섭리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진짜 영혼들을 사랑하는 이런 걸 그때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는 바람이 와서 얘기해줘요. 그때는 이 스쳐지는 이게 한 오락이 걸려있는 낙엽이 흔들거리면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진짜예요. 그때는 그 센스 그것이 동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일 뒤에 하나님께 무슨 계획, 하나님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단다. 항상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때 가장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그러죠. 집은 네가 나를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짓는 것이다. 우리 잠깐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을 보면은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 예수님이죠.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뭐라고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과 같으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관에 사람이 있을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스데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줬어요. 스데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땅에 오셨지만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손을 지어서 하나님 이곳에서 안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뭐라 그러죠? 그죠? 땅은 나의 발등상이고 하늘은 나의 보좌.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해드린다면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거고 안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진정한 집은, 진정한 쉼이 있는 곳은 우리가 지어드리는 호화스러운 궁전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이 땅에 와서 당신 자체가 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집은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집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사람들이 지은 사관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은 곳에서 출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땅에 양식으로 오셔서 말구유자에서 놓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오는 거예요. 양식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는 일의 첫 번째가 뭐냐? 우리에게 양식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죠? 그 집 대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오세요. 그래서 진짜 안식이 이 땅에 옵니다. 그리고 이 땅뿐만 아니라 그분이 돌아가셔서 이제는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죠? 내 안에 안식으로 오셨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날이 안식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죠? Every moment of my life. 그죠? 그게 안식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안식입니다.
그죠?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관에 거할 곳이 없다랍니다.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 그분은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오히려 두실 곳은 인자가 머리 둘 곳을 찾았습니다. 인자가 머리를 세례요한에 잘린 목 위에 인자 당신의 머리를 준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세례요한에 잘린 목에 당신이 머리가 오셔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참된 교회를 어디다 짓느냐? 한 사람에게. 할렐루야. 네, 내가 물론 엘레리 소리했어요. 마가교회라는 간판은 언젠가 떨어질지도 모른다. 그 교회를 오래 지키고 보존하는 건 우리들의 할 일이야. 근데 그 마가교회라고 있을 때 그때 날마다 양식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한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으로 오시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짓는 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짓는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짓는 집이 양식으로. 양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양식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내 생명과 직결된 겁니다. 양식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죠? 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양식이 없으면은 우리는 여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제가 어렸을 때 제 재간으로 살았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성기질, 성품, 성격, 관계, 그다음에 혈통, 그다음에 하는 주신 재능 이런 걸로 살았습니다. 그게 한 20대까지는 통했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이제 50대 초반인데 여기까지 와 보니까 지금은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나는 쓰레기입니다. 진짜 나는 폐품도 저기 어디죠? 거기서 안 받아요. 폐품 거기서 또 리사이클해서 안 받는 폐품입니다. 저는 내가 누구냐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분이 함께하지 않으면 망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분이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망한 교회다. 근데 또 그분이 함께하니까 베스트 처치 in the world. 이거 아멘 소리가 지금 들렸어 지금. 그 차이를 알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계셔야 돼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꼬입니다. 오히려 일을 내가 망쳐요. 우리가 제가 큰 교회, 대형 교회 싸울 때 보니까 연판장 돌리고 그러는데, 와, 아도매치, 안이 꺾고 더럽고, 메스 꺾고, 치사하고 유치해. 진짜 졸렬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다 여러분처럼 인상이 좋은 분들이에요. 굉장히 교양 있고, 다 배운 사람들이고, 격식을 중요시하고,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혀! 근데 싸울 때 양상을 보니까 막 연판장 돌리고 그러는데 세상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정치판에서도 이렇게는 안 싸울 것 같더라고요. 정치판에서 싸우다가 몰래 만나서 화해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짜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짜는 것도 없어. 죽을 때까지 로미오와 줄리아.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고. 뭐 의견 하나 달라진 것 때문에. 목사님을 호감을 갖는 사람과 목사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뉘는데 와 진짜 새로운 목사 신임 목사와 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신임 목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원로 목사를 부추기죠.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뭐 상대방이 비리들을 하는데 세상에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우리는 다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까 그 망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요. 그리고 사랑을 합니다. 사랑. 희생도 하고 관용도 하고 놀라요. 근데 그분이 딱 빠지면은 싹 빠지면은 사람이 이렇게 더러워질 수가 없어요. 점잖은 사람들이 싸운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밖에서 겉으로 점잖은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죠? 겉으로 너무 점잖은 건 너무 좋아하지 마요. 그 사람들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차라리 이런 스타일이 좋은 거예요. 그냥 앞이나 뒤나 비슷하고 그런 게 좋지.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양식이 문제에 들어갑니다. 저는 양식과 지식을 대비해요. 도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지식, 뭐다. 하나님이 누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모세가 뭐라고 소개할까 그랬더니 I am who I am이다. 그러니까 나를 뭐라고 얘기하지 말란 뜻입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어떤 많이 인터뷰를 많이 사실 그동안에 수십 번을 받았어요. 제1 방송국에서 신문사로. 근데 내가 인터뷰를 그동안에 좀 많이 사용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억울해. 너무나 많은 사연과 너무나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그리고 짧은 시간 얘기하는 게 너무 억울해.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왜냐면 딱 그것만 알 것 같아. 예? 이번에 그 김인종 집사님이 쓴 글은 너무너무 잘 쓴 거예요. 그 짧은 글 안에 그걸 읽고 막 벨리도 막 찾아오셔 사람들이. 그런데 그래도 그걸 읽고도 또 모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다 알 수 있겠냐고. 물론 우리 교회 굉장히 가깝게 써줬어요. 그러나 다 알 수 있겠냐고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프레임 안에 가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도를 객관적 진리 안에다 집어넣는 작업이 이게 위험한 작업이에요. 그죠? 그럼 내가 들어놓은 내가 바가지와 이쪽에 들어오는 그릇이 다르니까 서로 이렇게 사실은 다 하나님인데 지구는 둥그렇지만 또 지구는 편편해요. 나의 시야에는 편편하고 우주적 관점에서는 둥그렇고 하나님이 누를 때는 넌이고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알겠어요? 그런 거를 수만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땅에 왔고 진리가 왔는데 진리가 객관화되는 순간에 그 지식이 되는 지식, 양식이 아니라 지식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식으로 들어오면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저건 기다 맞다 이건 아니다 이건 복음이다 이건 구원이다 아니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그럽니다. 야 우상의 제물 먹고 안 먹고 가지고 싸우지 마라. 지식은 너희들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되지 말아야 된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지식은 너희를 교만케 한다. 오로지 사랑이다. 사랑은 양식이 될 때만이에요. 할렐루야. 지식은 저거예요. 그래서 막 비판한다. 비판은 뭐죠? I am right이라는 뜻이잖아요. 막 비평해요. 뭘 크리티사이즈 한다는 거죠. 네? 나는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 할 때 얼마나 그걸 얘기했는지 몰라요. 막 그냥 초창기에 저는 진짜 개혁하려고 시작했어요. 내가 그 말을 줄였지만은 속으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막 20대 순경이 60대 할아버지 막 길거리에서 때리는 걸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 이딴 세상이다 했나. 예? 나 어렸을 때 그런 충격. 그 다음에 큰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보고 뭐 이런 게 다 있나 해서 내가 다 뒤집으려고 시작해 솔직히. 그죠? 다 뒤집으려고 시작해서 솔직히 속에서는. 우리 와이프 겁낼까봐 뒤집는다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혁명의 전사를 키웠냐 그럴까봐. 그런데 내가 그래서 시작하면서 얼마나 그저 갈랐는지 몰라요. 이건 틀렸다, 이건 wrong이다, 이건 아니다, 뭐. 그럼요, 젊은 사람들 좋아해요. 속이 시원한가 봐. 긁어주니까. 그죠? 그럴 때 기분 삼삼해요. 근데 그게 지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야. 근데 그 열매를 먹으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기분은 좋은데 다 인상 쓰고 다녀. 잘 보라고. 그 지식을 먹은 사람들은 다 인상 쓰고 다녀. 그냥 자기만 옳다고 그러고 말도 많아지고 누구 틀렸고 이건 아니고 맨날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옳고 그름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살리는 얘기하는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살리는 얘기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대도요. 이거 다 뒤집으려고 나왔어. 에?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근데 내가 지금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를 지금 하고 있어 지금.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 틀렸어도 사랑하면 옳다 그래야 돼 그냥. 당신도 맞고 나도 맞고 둘 다 다르지만 둘 다 맞고. 그럼 뭔지 모르는데 이러다가 안면해만 해요 그냥. 지금은 교계를 뒤집는 게 아니라 내가 뒤집어지고 있어. 각이 없어지고 각이 깎이고 둥글둥글해지고 그냥 뭐만 남느냐?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만 남아. 진짜 그것만 남는 겁니다. 양식을 먹으면 사랑만 남습니다.
근데 지식으로 먹으면, 지식은 우리를 교만케 하며 사람을 가르고 나는 옳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야. 의로운 재판관인데 막 정의를 부르짖고 교계를 향해서 얘기할 때 그때 막 엔돌핀이 막 돌아. 왜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나는 옳다는 거잖아요. 그때 또 몇 명이서 같이 맞다 그러면 그때 한 10년의 건강이 해결이 돼요. 근데 영적으로는 죽고 있네. 교만해서. 영적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데 나는 그걸 깨닫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해. 그 각을 세웠는데 그걸 깎여지면서 제일 소중한 것은 그냥 한 사람 사랑하는 한 사람. 99는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이 조직은 99를 지금 어떻게 키울까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를 제끼죠. 큰 거대한 이런 저기는 세상적 이런 패러는 이 99를, 왜냐면 99의 이게 더 크거든, 세거든. 그러니까 99를 잘 양육하는 비결을 생각해. 근데 정작 나에게 다가온 하나에 대해서는 그죠? 대를 위하여 소는 물러갈지어다. 근데 그게 전부인데. 그래서 이거는 under the God, under the protection of God. 그죠? 이 99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다인데. 그냥 사랑하면서 살려요. 마가교회가 처음에 일하려고 그랬어요. 뭘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냥 사랑하다가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사랑하고. 그렇죠? LA는 너무 웃긴 게 오늘 그래도 예배 때 오늘 성탄절인데 그냥 기쁘다 구조 오셨나요? 한번 더 오랜만에 저는 이게 슬로우로 주로 하는데 신나가서 합니다. 기쁘다 구조에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근데 컴퓨터가 안 뜨는 거야. 계속 그래서 기쁘다를 한 6번 계속 불렀어. 기쁘다고 계속. 그다음 가사가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뭐 알면 내가 따라할 텐데 컴퓨터 그때 그게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기쁘다 계속 기쁘다 합시다. 기쁘다 구조셨네. 기쁘다 하다. 그러다 다른 노래로 바꿨습니다. 생각이 안 나. 근데 내가 알았어. LA 마가교회는 눈물로 기뻐하는 교회구나. 난 그걸 깨달았대도요. LA 마가교회 기쁨은 이렇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이게 기쁨인 걸 알았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내. 이게 마가교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서 기쁜 게 아니었어. 여기는 그래도 이게 대대 아껴보니까 펠리스 나비다 하면서 대대. 근데 거기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거기는 이렇게 눈물로 기쁨을 표현하는 교회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남을 거예요. 난 비전 우리가 해놓은 거 프로파일 아무것도 안 남을 거예요. 진짜요. 나는 진짜 내 이력서에 아무것도 안 남을 거예요. 내 이력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만 남을 거예요. 내가 뭘 한 거 안 남을 겁니다. 진짜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단 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로 바꿀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근데 그것만 남을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만 남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돌이켜보면은 결국 우리 속에 남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분의 은총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개입하심과 그분의 섭리와 그것만 남았어요. 그것만 남을 겁니다. 우리 인생 끝자락에 뭐가 있었냐? 당신의 사랑만 남았고 당신의 용서만 있었고 당신의 긍휼히 여기심만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만 남을 겁니다. 그것은 양식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양식이 되면은 그 결과는 그것만 남을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남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곳이 뭐 하는 곳이냐? 그야말로 성찬하는 곳이에요. 나를 먹고 마시면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나를 먹고 마시면 그것은 성찬 식만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된 성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그래서 설교자는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는 나에게 행하신, 나에게 양식으로 오신 그분을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는 성찬하는 자리가 되자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떡집이란 뜻이죠. 떡집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죠. 그분은 구유에 먹이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분은 우리들을 이렇게 살으라고 교훈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양식이 될 때만이 그렇게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서 나의 생명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그분을 먹고 마실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당신을 양식으로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오늘이 바로 그 날이죠. 할렐루야.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운 걸 생각하는 거죠.
뭘 기억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걸 기억해야지.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묻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치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걸 발견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건 무엇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기쁜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라는 거죠. 예. 그죠? 역대상 17장 27절 마지막 절이죠. 우리 본문에 시작.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제가 어렸을 때 뭐 전에도 가끔 말씀드렸죠. 굉장히 율법적인 교회를 다녔습니다. 거기서는 굉장히 그걸 강조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뭘 하고, 어린 날부터 뭘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고, 밥 먹을 때는 꼭 기도를 하되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꼭 붙이고. 그래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안 붙이고 먹으면 체하는 줄 알았어요.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죠? 그리고 썬데이에 공부를 하면은 뭐 성적을 잘 안 나오던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썬데이 공부해서 그걸 오랫동안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중징계를 먹는다는 생각을 했고, 어떤 경우 심한 경우에 내가 지옥 간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나도 모르겠어요. 어린 나이에 나의 행동, 하나님과 나 사이의 행동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릴 때 기도할 때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깨달아요. 나는 이건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어느 날부터 그냥 아멘하고 먹어버려요. 좋은 거 가르친다 지금. 굉장히 좋아요. 난 아멘하고 먹어버려요. 아멘. 네, 아멘하고 먹어야 돼요. 그 이후에 좀 더 도가 좀 깊어지면은 그냥 먹습니다. 근데 먹는 게 기도가 돼버렸어요. 맛있게 먹는 게 누구 앞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과연 내가 먹고 있는데 그분과 함께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우리 지금 어린이 가르치느라고 가는데 이제 교사 선생님 다시 오시고 우리 저슈아 형제가 지금 어린이 가르치고 있어요. 저슈아 형제하고 가끔 이렇게 통화할 때 그러는데, 야 지난번에 너랑 같이 어디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지. 그랬더니 형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한 거야. 야 지난번에 너랑 어디 간 게 좋았지. 형 어디가 아니야. 누구와 함께 했었느냐야. 너는 도가 텄다. 그러니까 안 들어와도 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저시아처럼. 그러니까 내가 식사를 할 때 과연 주님 앞에서 식사하느냐가, 그게 그분의 이름으로 먹는 거야 지금. 그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분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삶의 현장마다 과연 그분과 함께 있느냐. 그때는 굉장히 행위를 중시했어요. 그죠? 저 심지어 개척하고 나서 첫 1, 2년도 그랬습니다. 6시간씩 기도했어요. 6시간씩. 아니 어떻게 교회를 짓는데 애들 유치부 방도 유년부 방도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달랑 예배당하고 많이 올 것 같아서 백석을 지었어요. 많이 같아. 이 개혁의 메시지를 들을 것 같아. 많이 올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달랑 기도방만 하나 딱 만들었어요. 저렇게 뒤에 뒷방. 그리고 거기 아주, 그럼 애들은 그냥 복도에서 놀라 그랬습니다. 애들은 복도에서 나가라 그래요. 그리고 달랑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 주중마다 매일 가서 6시 진짜. 근데 6시간씩 기도하면 인간의 한계를 느껴요. 인간의 한계를 느낀데도 사람이 한계가 있지. 그죠? 근데 물론 이제 방언으로 막 기도했습니다.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그죠? 그죠? 그럼 배고픈 건 참는데 화장실 가는 거 참기 어려워. 하여튼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기도했습니다. 나는 오래 기도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경도 10장 보는 것보다 20장 보는 게 된다고 했어요. 성경도 1시간 보는 것보다 2시간 보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에게도 더 많은 시간을 봉사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했는데, 더 많이 성경을 읽었는데, 정작 그분 안 계신 곳에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작 그분이 안 계신 곳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6시간씩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작 he wasn't listening. 그래서 그죠? he wasn't there maybe. 그분 일방적으로 내가 계속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도 시끄러워서 내 목소리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우니까 딴 데 가 계셨어. 그 방송에 6시간씩 일방적으로 정작 하나님은 못 만나. 이게 대화라는 게 쌍방에서 이게 좀 이렇게 대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쵸? 여러분 용돈 탈 때 무조건 여보 돈 줘 그러면 뺨 맞죠. 그죠? 이게 벌써 대화라는 게 딱 여기서 숨을 멈추고 여기서 불쌍하게 보이고 여기서 강압적으로 보이고 요거 조시를 잘 맞춘 사람이 건강하게 살죠. 그게 살아있는 존재와의 만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기도도 좀 어떤 살아있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게 되는데, 이거는 열심히 내가 이쯤 했으면 당신도 좀 반응하라는 거죠. 나도 내 인생에 하루 24시간에 4분의 1 바쳤으면 당신도 좀 기도 들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죠. 그 당당함, 그 오만함,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의 정성, 노력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좋으냐. 관계예요, 관계. 그렇죠?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제가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는 너무 어렵습니다. 난 사실은 키가 작은 집안은 아닌데 우리 형제 넷 중에서 제일 작은 이유가 두부를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두부에 젓가락이 가면 이걸 갈 수가 없어. 떨려가지고. 그러니까는 젓가락 만들지요 하고선 끊었습니다. 두부 먹으러 왔다가 헛다리만 집중. 그러니까 아버지랑 같이 반찬에 손이 안 들어갔대도 진짜 어려워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괜히 어려웠어. 어렸을 때 뭐 실수를 하는 걸 내가 못 봤어. 그래서 아버지랑 똑같은 음식을 이렇게 젓가락에 한다는 게 이제 겁이 나요. 그래서 그러다가 키가 안 자랐습니다. 물론 키가 안 자란 이유가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부 때문이에요. 같이 먹으면 나는 우리 아내를 너무 잘 뒀어. 막 흘려도 이쁘다는 거야. 흘리고 깨지고 그래도 우리 남편이 좋다는 거야. 근데 그때는 아버지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그러던 아버지,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성적표에서 성적이 굉장할 때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혹시 내가 잘못되거나 그렇게 좋은 걸 못 올렸다 그럴 때는 아버지는 상관없는데 내가 스스로 아버지를 격을 하나님 만들었다가 도깨비를 만들었다가 염라대왕 이걸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건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와의 그만큼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근데 이제 좀 어려서 왔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 아버지 한 30년 좀 넘었습니다. 왔을 때 그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 정립됐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너무 모든 것이 그래서 이 세상의 베스트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영어 저 하는 거 보고 알았어요. 영어가 그래머가 틀리더라고. 문법이 틀려. Can you delivery 하는데 오 마이 갓. Can you 다음에 원형 동사가 들었는데 거기에 명사를 집어넣더라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영어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같이 길거리에서 버스에서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나보다 영어를 못해. 그때 아버지가 어려운 거 이런 게 좀 허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허물어지고. 지금 저희 집에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 아직 건강해서 같이 삽니다. 네. 지금은 그 관계가 다 허물어졌어요. 그 어려움이 허물어지고 오히려 지금 내가 50이 넘었는데 아빠 그럽니다. 오죽하 우리 엄마가 야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아빠가 뭐냐 그러면 그 엄마 이 카톡 시대에 짧게 말해줘 아바마마 그럴 순 없어. 아니 저래가지고 아빠 식사했어 그러면 그래도 야 네가 나이가 있는데 너도 연세인데 아빠가 뭐냐. 근데 그만큼 아버지가 허물이 없었어요. 이제 먼저 말을 걸고 먼저 막 말 시키고 같이 먼저 얘기하고 아버지 여보세요. 근데 그게 관계가 더 가까워졌어요. 나 그게 너무 감사해. 더 누려.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시간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요. 그죠? 디스턴스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네가 얼마나 나에게 좋은 성적표, 좋은 실적표, 좋은 일 이거 가져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가 모자라서 자식 자랑할 게 있다고. 그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자식 자랑에 궁핍해서 하나님은 바로
한 영혼을 만드시고 부르시고 그 영혼과 이렇게 사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된 다음부터 내 인생이 자유해졌어요. 이게 관계라는 걸 안 다음부터 자유해서 어떤 사역 이런 것부터 풀려나고 나는 이 관계를 누리면 돼. 근데 나의 이 풍성한 누림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될 것이다. 내가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으면은 이 사귐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으로 갈 것이다. 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게 모든 게 관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먼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내 삶이 기도예요. 그분은 내 삶을 다 내가 행동으로 알아내고 있어요. 나의 어떨 때는 나의 어떤 격한 마음, 막 격동하는 마음, 어떨 때는 막 잠 못 이루는 마음, 어떨 때는 너무 억울한 마음, 막 아픈 마음, 막 속이 상한 날, 막 심령이 막 문드러질 것 같은 거, 이것이 이미 그분 앞에서 전달, 그분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 그 관계 설정만 되면은 이때는 내 존재가 기도가 돼요. 쉬지 말고 내 존재가 그분과의 교통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이게 관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안 해도 이미 내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먹는 걸 알아요. 야, 체하겠다, 야. 그래도 감사하지. 이런 소리가 들려요. 내가 잘 먹고 있는 게 뭐죠? 이거 기도하는 거야, 지금. 그죠? 내가 정확하게 또박또박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나의 무언의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나 맛있게 먹고 있다는 거죠. 나에게는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 당신 때문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고, 내 삶의 이익이 기쁨은 당신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호흡이 그의 분에 대한 기도고, 나의 그냥 걸음걸이 하나가 그분 앞에서 참된 행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그분과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그분과 사귐이 있다면은 어쩌면 나의 부족한 부분도 그분 앞에서는 모든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씻기면 상관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상관이 있는 자들에게 발을 내놓으랍니다. 뭘 내놓으냐? 가장 더러운 데를 내놓아야 돼. 이왕이면 좀 제일 좋은 거 가져오라 그러죠? 근데 네 몸에서 제일 더러운 부분 내놓아야 돼. 그래서 나의 가장 모순된 점과 나의 오점과 나의 취약점과 나의 더러운 부분이 또 그분과 교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은 제일 부족한 자식의 신경을 제일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요. 제일 연약한 사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 마음을 씁니다. 왜냐하면 눈에 넣어도 너 아프지 않는 당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어떻게 났어요?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으로. 그죠? 영적 산고를 통하여. 그분은 그 영적 산고가 뭐 육신의 아픔까지 합쳐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낫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분의 사랑,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딱 그 앞에서, 주 앞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사 나를 당신 주 앞에 놓게 하옵소서. 이게 베스트 베스트. 내가 너무 자유해졌어요. 내 사역에 대해서 너무 자유했어요. 그냥 내가 그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알고, 그 안에 함께 있고, 그죠? 그리고 그분이 야, 좀 씻고 와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 더러운 발을 나에게 내밀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의 하루의 삶을 내어드리면 돼요. That's it. 너는 1년 동안에 뭐 했냐? 내년에는 탕감이. No. 너는 1년 동안에 내가 볼 때 너 뭐 목회자로 쓰면 부족했다. 내년에는 너, 그죠? 내후년에 잘린다. 이런 얘기 안 하세요. 그죠? 그분은 나를 자르려고 절대로 안 썼습니다. 그죠? 네, 너는 잘릴 놈이지만 내가 붙였다. 그렇게 해서 출발했는데. 그죠? 그리고 너는 아무도 안 쓴다. 나만 쓴다. 그때 기분 나쁘게 한국에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전도사님, 중학교 다닐 때 중등부 전도사님이 미국에 와가지고 내가 개척 처음 했을 때 미국 오셨길래 딱 이렇게 말씀 전하시라니까 목사님 딱 그러니까 우리 형이 동진이거든요. 제가 동선이고. 차동선이가 목회자가 될 줄은 대한민국 3천만 명 중에 한 명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 최동진이가 될 줄 알았다는 거야. 우리 형은 나시린이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냥 누구랑 결혼했느냐? 교회 유치부 같이 동기 유치부랑 같이 커가지고 결혼했어. 그러니까 여자 손도 한 번 안 만져봤어요. 그 고등학교 때 하루에 성경 10장, 20장씩 꼭 읽고 학교가 늦어도 읽고 가는 거야. 그래서 여태 집사고 나는 전도사야. 지금 내 설교 듣고 지금 요 설교도 들을 거야 아마.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분이 목사가 될 줄 알고 너는 똑똑하니까 돈 벌어서 형을 서포트하라고 계속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예. 그 말을 하나님만 안 믿었지. 그래서 저는 다 모든 사람들이 제가 와이프를 잘 만났다고 그러는데 나는 우리 와이프가 나를 잘 만났다고 생각하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나 그 세 사람 진짜 우리 와이프가 나를 잘 만난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를 잘 나와 우리 와이프와 하나님 요 셋은 똘똘 뭉쳐서 진짜 나를 잘 만났다고 생각해. 사람들은 만나면 다 그러죠. 다 깊이 와이프를 잘 만났다는 거야. 나는 알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믿고 나도 그렇게 안 믿고. 하나님은 더러운 발 이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썩은 심령, 상한 심령 이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잘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보니까 상한 심령의 제사다. 우리 싫잖아요. 썩은 거 싫잖아요. 막 우리가 심령이 너무 속상해서 막 문드러지는 거. 하나님은 오랜 그 더러운 데래 깨끗해서 네가 좀 나가서 좀 뭘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야. 그 더러운 발을 내가 너와 상관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시키겠다는 거야. 교통하겠다는 거야. 자기 백성이 자기 다 자기 거야. 그러니까 you are mine 그러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내 것이다. 그죠?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줘요. 제가 그랬죠. 죄라는 단어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죄, 그럼 물론 우리의 본질이에요. 혼돈, 공허, 그죠? 공허, 혼돈, 흑암. 우리가 거기서 출발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비운 결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죠? 거기서 출발은 하지만, 근데 이 죄라는 것은 사실은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는 이것을 죄라고 만들어 놓은 뭔가 있기 때문에 죄야. 그러니까 법이 있으니까 죄입니다. 법이란 건 혼자만이 아니에요. 적어도 관계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법이란 건 관계에서 생기는 겁니다. 너랑 나랑 같이 있으니까 밤에 네가 설거지하고 아침에 내가 설거지하고, 그렇죠? 네가 밥 먹으면 내가 설거지하고, 내가 밥 지면 네가 설거지하고, 이건 어떤 관계에 있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옆집 사람은 내가 밥을 먹고 설거지를 안 하던 곰팡이 쓰러든 they don't care. 옆집 사람은 내가 밥 먹고 설거지 안 한다고 해서 너 죄인이라는 얘기 해요 안 해요? 의인이죠. 왜 의인이죠? 죄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누구한테 죄인이냐? 룸메이트한테 죄인이야. 왜냐면 우리들 사이에선 관계가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불량식품을 사 먹는 것이 우리 엄마한테만 죄인이고 아버지한테만 죄인이지 옆집 아줌마한테 상관없어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약속을 안 지킨 것은 그 약속을 한 사람과 앞에서 죄인이지 내가 약속을 어긴 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죄가 아닙니다. 그 벌써 우리가 죄인으로 출발한다는 얘기는 벌써 거기에서는 법이 있다는 얘기고 죄인으로 만든 법은 관계가 있다는 증명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에요. 관계가 있어요.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에 있으려면은 관계 안에 놓이면은 우리는 죄인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 출발된 죄인은 죄인으로 놔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죄인에 대하여 관계가 있으니까 반드시 반응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에 대한 반응이 구원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구원. 할렐루야. 흑암에 대해서 빛을 반응하시고 공허에 대해서 충만하시고 그죠? 혼돈에 대하여 지혜로 반응하셔요. 그러니까 전부 우리들의 실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뭐죠?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사일렌 나이신가? 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막 온통 시끌벅적해도 모자를 왕이 태어났는데 왜 고요한 밤인가? 그죠? 왜 모든 왕이 타고 들어갈 백마를 타고 들어가지 않냐고, 조그만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나? 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냐고, 베들레헴이라는 아니 어떤 여관에 말들이 먹고 사는 말구유에서 거기서 태어나셨는가? 왜 온 세상에 알리고 막 왕이나 됐다고 잔치를 해도 모자를 파네?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시오. 그분은 왜 조용히 시골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거기서 그렇게 잘하셨는가? 그분은 면류관을 써도 모자란데 가시마을 면류관 쓰고 돌아가시는가? 그분이 왜 사일런하게 오시는가? 그것은 모든 사람의 관계를 맺는 분이 아니라 그분에게 특별한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알 수 있게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글로 오셔도, 우리는 구육관에 오셔도,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도, 우리는 면류관에는 가시 면류관 쓰고 돌아가셔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고, 우리는 그분이 나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아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그 비밀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그분이 자기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고요하게 오신 그분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 알아볼 수 있게 내가 진짜 올해 한 해도 그분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기도할 것은, 내가 앞으로 내년에 잘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년에도 당신의 임재를 멀리하지 마시고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 앞에서 행하게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사 주 앞에 놓이게 하시고, 우리 가족,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 당신 어떤 상황에서도 등을 돌리지 마.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아니하신 것처럼 내 자녀에게도 등을 돌리지 마시고, 내 사랑하는 그들에게 등을 돌리지 마시고, 내 앞에서 늘 계셨던 거죠. 그들 앞에서도 주님께서 계셨던 거죠.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양식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양식으로 오시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셔서 당신이 입서도 되고 안 계셔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만나지 않고 당신과 함께하지 않고 당신을 양식으로 얻지 못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당신이 나의 생명 되어 주시며 우리는 절박하고 아주 필연적인 것이오니 우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과의 교제, 관계, 당신과의 만남, 친밀함, 이것이 가장 소중한 명제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그 안에서 오히려 풍성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돌아가는 일의 현상보다 그 뒤에 숨어있는 실체를 당신의 뜻과 설명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 때문에 복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내가 약한 부분과 우리 더러운 부분을 내놓을 때 기쁨으로 씻기시는 당신과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고,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이제 우리 안에 영혼 안에 담가두었다가 많은 갈급한 자들에게 참 필요할 때마다 꺼내주는 귀한 하늘나라의 창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자녀들에게 특별히 복을 주셔서 올해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함께 하심이 충만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대와 세대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갈등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평화가 되어 주셔서 연합하는 일이 있게 하시고 화목되는 일이 하게 하시고 이해와 용서와 사랑과 참된 기쁨의 나눔이 공동체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생명의 양식으로 보내주셨사오니 이 양식 때문에 살아나고 결국 사랑을 베푸는 놀라운 인생이 우리 인생 앞길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